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5월달이 되면 스승의 날이 있어요. 좀 빠르지만 아주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 스승의 날이 며칠인가 하면 5월 15일이에요. 딱 5월 중간입니다. 5월 15일. 그런데 왜 하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을까요? 그 유래를 보면 이게 1965년부터 이렇게 정했대요. 이날을 스승의 날로. 왜냐하면 바로 그날이 저기 광화문에 가면 큰 동상이 두 개가 있는데 저 뒤쪽에 있는 동상,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에요. 우리 민족의 스승, 결의의 스승,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정하자 해서 이게 1965년부터 지금까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사는 있는데 스승은 없다. 교사는 있어요. 교사는 좀 많아요. 근데 스승은 없다. 그 조선시대에 아주 뛰어난 성리학의 대가인 이율곡 선생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화폐 중에 5,000원 화폐의 그림,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인물, 5,000원 화폐에 나와 있는 그저 대감 모자 쓰신 그분이 바로 이율곡이에요. 조선시대 뛰어난 문장가이고 학자이고 정치가였던 또 한 분의 민족의 스승 이율곡. 그 이율곡 선생이 지은 학교 모범이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학교 모범. 짐작이 가지요. 학교 모범이니까 제목 자체가 거기를 보면 얼마나 그 당시의 스승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는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승 앞에서는 개도 꾸짖으면 안 된다. 개를 말 안 듣고 그러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개를 함부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이 계시면 스승 앞에서는 개를 혼내지도 말아야 된다. 또 스승 앞에서는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웃어서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다가 스승과 함께 겸상, 상을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제자가, 학생이 밥그릇을 다 비우면 안 된다. 7할 이상을 먹어서 배가 불러도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참 이게 무슨 옛날 애적에 갓날 가적에 이런 소리인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숨막힌 이야기인가 요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시대에 우리의 스승, 선생님, 나를 가르치는 교사, 그 스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얼마나 그 권위를 존중해 주었는가, 얼마나 그 스승을 높였는가, 스승을 얼마나 어려워했는가. 그러니까 감히 그 스승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을 하고 행동 하나도 조심을 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즘 스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학교 교사들이 참 이전하고는 다르게 희한한 현상 하나가 점점 더 크게 드러나요. 그게 뭔가 하면 조기 퇴직, 학교 교사들 중에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게 바람직한 어떤 직업의 모델, 여성 같으면 직업 순위 탑 몇 개 안에 들어간 게 교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점점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일종의 자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로서 전혀 대우를 받지를 못하고 경제적인 이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받아야 할 대우, 존경,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현실. 이게 학생들에게서도 받지를 못하고 학부모들에게서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종종 뉴스에 우리 교사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몇 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서울시도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학생 인권 조례. 뜻은 좋아요. 취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배우는 사람이지만 인권이 있지 않겠어요? 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학생의 인권은 점점 더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근데 교사의 인권은 그거에 비해서 형편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 거지요. 그러니까 큰 추가 너무 지나치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다.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이놈 자식 매를 때려서라도 꼭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사지만 스승이지만 마음 놓고 훈육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시대는 훈육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우리 학교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가? 그 단어가 아직도 이게 살아있는 단어인가? 오히려 의심이 갈 정도예요. 훈육을 못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승이고 교사지만 제대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못하는 거지요. 거기서 오는 자괴감, 거기서 오는 실망감.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요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나만 아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중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 아닙니까? 권위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건 선생의 권위건 누구의 권위건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 가서도 스승, 교사, 선생님 그 권위를 무시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렇게 거칠게 나오고 선생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애정이 안 가지요. 무관심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교사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와요. 영적 교사지. 근데 좋은 의미에서의 교사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교사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 교사, 나쁜 교사, 가짜 교사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학생을, 제자를 혼내지를 않아요. 거짓 교사의 특징, 좋은 소리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다가 얻어내야 되니까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지만
이 위대한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부터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해요. 그야말로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단단하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분오열이 되고 파당을 짓고 서로 갈라서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좋은 소리를 하질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예수는 믿는지 몰라도 젖밖에는 못 먹는 젖먹이에 불과하다, 너희가 아주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충돌을 하는구나, 너희가 스스로 왕노릇하는구나. 바울이 대충 말하지를 않고 아주 호되게 눈물이 쏙 빠져 나오도록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일까? 근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보면 여기 14절,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한 이유, 이 사람들 하여금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을 일부러 갖도록 그 목적으로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다 그냥 교실에 눈을 이렇게 뭐 초롱초롱 빛내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뭘 잘못하면 그 중간에 딱 세우거든요. 누구 일어나 세워가지고 많은 학생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걸 일부러 느끼도록 말이지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 책망하고 혼내고 이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내 목적은 따로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벌을 위한 벌, 책망을 위한 책망,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여기 14절 뒤를 보면 바울이 책망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혼만 내는가?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복음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전달자 아니겠습니까? 교회 설립자예요. 근데 뭐가 미워서 자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바울이 하는가?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다. 너희를 내가 창피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함이라. 그게 이유래요. 그러면서 여기 15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부모는 많지 않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대요. 내가 너희들을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대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게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서에서 계속 뭐 부정적인 말, 책망, 혼내는 것,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심판을 위한 책망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죄를, 사정없이 정죄를 한 이런 목적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 가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들어섰어요. 그 길로 가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럼 아비가 그걸 멀거니 보고 눈만 쳐다보고 관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든지 돌이켜 세워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같으면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남의 자식 뭐 잘못한다 한들 뭐 한두 번 무슨 충고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놓고 계속해서 남의 자식을 내가 뭔데 혼낼 수가 있겠냐고요. 신경도 안 쓰지요. 근데 이게 남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품은 내가 낳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다. 놓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도무지 외면할 수 없다. 내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내 자식을 지키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심정이죠. 이게 아비의 심정이다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게 남의 문제겠습니까? 완전히 내 자식의 문제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영적인 아비된 진정한 영적 스승된 바울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원래 이 고린도 교인들 내 자식들이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너무 속썩이고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딴짓을 하면 혼을 내잖아요. 때로는 심하게 혼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팔이 떨어질 때까지 이게 벌을 서고 있도록 그런 벌을 주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아이를 그렇게 그냥 이게 고통을 주고 아이가 막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이 아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른 사람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는 그 목적 가지고 아이를 징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징계하고 혼내는 그 목적은 파괴의 목적일 수가 없고 교정의 목적이지요. 교정의 목적. 지금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심한 소리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끊임없는 목표는 제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다오. 하나님의 목소리로 알고 좀 마음의 은혜도 받고 충격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다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계속 바울이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 주눅이 들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너희를 내 자녀같이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이 말만 안 넣었을 뿐이지 자기 자녀로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참 흥미롭게도 일만 스승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만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만 스승도 이를테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많은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많으니까 많은 수많은 교사들 일만 스승은 어떤 교사들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비유를 하자면 이를테면 이 일만 스승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교사.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 근무 시간만 딱딱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딱딱 정하고 칼퇴근을 하는 사람. 칼퇴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제자들 학생들 전혀 생각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 수많은 익명의 일만 스승. 그거래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비가 자기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비가 자기 자식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근무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9 to 5입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건 본능 아닙니까? 자기 자녀 24시간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 중에도 잊지 못하고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 잘못 나가면 걱정, 근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는 뭐 돈을 받고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돈을, 물질을 있는 대로 다 쏟아 부으면서 어쨌든 이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혼 자체, 아이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보상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에게 많은 고통을 사실은 자녀들 키우다 보면 뭐 이게 우리가 겪기 마련 아닙니까? 오직 원하는 거 하나, 간절히 목매도 바라는 거 하나 있다면 이 자식이 제발 바른 사람으로 커가기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그것만 원하는 거지요.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바울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아비의 심정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17절에 복음으로 낳은 또 한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젊은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내가 파송을 했대요. 파송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디모데는 나의 분신과 같아요. 믿을 만한 신실한 동역자예요. 나이는 젊지만.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좀 제발 빨리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네가 문제를 좀 해결해다오. 다시 은혜로 이 교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물줄기가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네가 좀 그 역할을 해라 하고 일부러 디모데까지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스승으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16절에 아주 참 유명한 말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얘들아, 내가 절대 기준이야.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내 말만 들어. 내가 절대 기준이야. 이 기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이런 뜻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이자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과시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바울. 그런 이야기가 직접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말하자면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린 사람.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아요.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하고 연합, 그리스도하고 늘 함께 동행, 그리스도하고 마음을 늘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화가 되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바울.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인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 말은 사람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도 외쳤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참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장애사역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사위 교사들이 여러 번 오셨어요. 우리가 늘 매주마다 학생들을 대하잖아요. 영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요약을 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애들에게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뭘 가르치는가 하면 가르치는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이걸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는가,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매주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트로, 그게 머리에서 머리로 어떤 정보를, 성경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만나는가, 가르치는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참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는 이 사람들 대하고 있냐고요, 이 학생들을 만나고 있냐고요. 우리 장사유 교사들이 만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장애인 제자들, 장애인 학생들을 가장 잘 도울 수가 있던가요? 어떻게 할 때 이 장애인 영혼들이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할 때,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대할 때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노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지금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있는 바울의 그 심중 마음속으로 오늘 본문은 들어가게 해줘요. 그 마음속을 엿보게 해줘요. 여러분, 아주 그냥 저기를 가지고 영혼을 파괴시켜버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혼을 낸다면 누가 이걸 받겠어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근데 간절한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 이 영혼을 도무지 잘못 가고 있는데 놓칠 수가 없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넓은 길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 영혼들을 기어이 쫓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다시 끌어서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바울의 이 아비로서의,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심정, 절박한 심정, 간절한 애정이 그야말로 뚝뚝 묻어떨어지는 그 심정 볼 수가 있죠. 언제 우리가 가르치는 영혼들, 우리가 대하는 영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전 다른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이때 이상으로 우리가 이 영혼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이건 머리에서 머리로 무슨 지식과 종교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냐고요? 지금 마음이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사 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명직입니다. 교사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교사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교사로서의 그릇이 따로 있다. 그만큼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중한 교회의 몇 영혼들을 맡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교사는 소명직입니다. 그리고 교사를 부름받은 나에게 그것도 육체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 장애인 제자들,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가치의 영혼들이거든요. 몇 사람의 자기의 양떼들, 여러분 양떼들도 온갖 양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기름지고 살찐 양도 있지만 병든 양도 있고
좀 다리가 하나 이렇게 절룩인 양도 있고 온갖 양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 양들을 우리 장애인 교사들, 장사의 교사들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무슨 자세로 무슨 마음으로 매주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로 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좌표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몇 장애인 친구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 영혼들 내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사랑으로 권하려 함이라. 아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 모쪼록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대해주시고 잘 인도하셔서 이 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